예. 제가 이야기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분이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뉴스가 나오는데 이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을 못 하는가 들었더니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재산이 너무 많은 이 부자가 내가 할 일이 생각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잘 지어가지고 아주 기도하면서 좋은 재료로 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내가 거의 무상으로 나눠주리라. 지어낸 얘기니까 별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리라. 그래서 단 조건 두 가지만 달아서 하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 조건 하나 달고 또 하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지금 펼쳐진다 하더라도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겠다는 이 두 가지 약속만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거의 무상으로 좋은 집을 내가 나눠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아주 멋진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이런 집을 지었는데 올 사람 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부에게 두 가지만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겠는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했겠죠. 두 번째, 좀 힘들고 어렵고 부부간에 싸울 일이 있어도 서로 기도하면서 화목하게 지냈는가? 네, 아멘 했겠죠. 그래서 이제 집을 주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전화 내용이 뭐냐면 그 집에서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맨날 서로 막 눈 찌르고 코 찌르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집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 집을 찾아간 거예요. 집을 찾아갔더니 집 대문 앞에는 교패가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부르면 참 안 될 것 같아. 교패를 딱 붙여놨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문 안쪽에는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벽에는 달마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불상이 하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나하고 약속하고 틀리지 않냐 그랬더니 이 부적을 왜 붙여놨냐 그랬더니 이 부적을 붙여놓으면 돈이 많이 번다 그랬어요.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달마상을 왜 붙여놨냐 그랬더니 달마상을 붙여놓으면 잠자리가 뒤숭숭하지 않다 그랬어요.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럼 불상을 왜 갖다 놨냐? 그랬더니 이 불상을 매일 한 번씩 만지면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망 때문에 갖다 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주인이라면 그 젊은 부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련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예루살렘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입니다. 시온이라고 이 예루살렘을 부릅니다. 근데 이 시온은 어떤 땅이냐면 2절 땅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러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만방에 있는 모든 산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높은 산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이 시온산이라 그래요. 그 시온산이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들 중에서 제일 큰 산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산 중에 제일 큰 산은 헬몬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꼭대기 하얗게 얼음이 있는 그런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산도 있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정말 큰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시온산은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큰 산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이거예요. 실제로 큰 산이 아닌데, 실제로 유명한 산도 아니고, 실제로는 대단한 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왜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 무엇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떵떵거리고 살라고, 너희 잘났다고 이런 것들을 만방에 소문내게 하려고 그렇게 높게 만들어주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크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3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 예루살렘이 실제로는 큰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산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높이 만드신 이유는 모든 산들보다 높게 만드신 이유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루살렘 성이요 보이게 하려고 봐야 되니까. 왜 보여야 돼요? 내가 가려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이 막 다른 뭐 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면은 찾아오기가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저기 아중초등학교 처음 갔었을 때 그 아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우화영생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렸을 때 여기 살았대요. 그 언덕 위에 하얀 교회, 언덕 위에 하얀 교회 있으니까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높게 들인 이유는 사방 군대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하려고. 찾아오려고. 왜 찾아와야 돼요? 거기서 뭐가 나오니까? 말씀이 나온다 이거예요. 율법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 듣는 족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이 되는 이 시온성에 있는 말씀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니까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부터만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이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시온산으로 와야 되고 시온산으로 잘 오게 하려면은 시온산을 높이 세워가지고 거기에 찾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시온산을 가리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갖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시대의 시온산은 어딜까요?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시대의 시온이 누구라고요? 우리라 이거예요. 성도가 오늘 이 시대의 시온이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시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높이 들리게 하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높이 올리셔가지고 뭐 하려고요? 만방의 백성이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이 들어오려면은 그 동네의 시간은 몇 시쯤 될 것 같으세요? 밤이어야겠죠? 밤이어야 거기에 불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알지 낮에 불 켜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장 14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암흑으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암흑에 있는데 이 암흑에 있는 백성은 이게 이제 산 위에가 어디냐면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시온산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밤이 깜깜하니까 시온산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온다 이거예요. 그 빛이 시온산에 있는 집들이 불을 켜주면은 그 불을 보고 이 산 밑에 있는 백성들 어디로 가야 시온으로 갈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율법이 나오는지 그거를 알 수 없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그애로 따라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있는 집들은 밤이 되면 불을 켜야겠어요 안 켜야겠어요?
켜야 돼요. 그 말씀, 5장 15절. 5장 15절. 마태복음 5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경은 언제 켜는 거예요? 밤에 켜는 거예요. 밤에 켜는 거예요. 방 안이 다 어떤 상태니까요? 깜깜하다니까요. 깜깜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쳐다볼 수 없고 뭐 어디로 가서 뭐 집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때 그 빛을 가려버리면요. 그 방 안에 유일하게 켜져 있는 등불을 가려버리면요. 그 방에 아무도 빛을 못 보지 않겠어요. 방향을 잡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등경을 항상 어떻게 해놓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놔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비춰져야 그 방 안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등경 앞으로요. 모여들 수 있는 거예요. 모여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무는 온 세상이 다 어두운 상태에 있다니까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백성들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되냐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시온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4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 시온에 올라와서 빛을 따라서 시온에 올라와서 그 시온에서부터 흘러나가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요. 뭐를 바꾼다고요? 칼을 바꿔서 칼을 쳐서 뭐를 만들고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뭐를 만들고요? 바뀌었어요? 뭐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든지 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칼과 창은 다 뭐예요? 전쟁용 무기. 낫과 보습은요? 농사용 무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칼을 놓는 거예요. 미움을 놓고 원망을 놓고 싸움을 놓고 다 아름답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애굽의 종에 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종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저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를 만든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 하나 구원해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시온이니까 그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방에 퍼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만방에 퍼져간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셔서 복된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역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불을 켜야지. 네? 불을 켜야 돼요. 어느 것도 우리의 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빛을 잘 내야 돼요. 마치 이 등대 있지 않습니까?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등대지기는 앞에 등대의 거울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상한 거 묻어가지고 빛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지. 매일 닦아가지고 그 빛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더 충성하고요. 더 헌신하고요. 더 거룩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본다니까요. 그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빛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볼까요? 네. 2장 5절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아 이스라엘아 교회야 성도야 누구누구야 주께서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빛을 내주라. 너의 빛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다른 거 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빛을 벗어야 빛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빛을 온 땅에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도 그렇죠? 너희는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둠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 아니냐.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듯이 너희도 죄악에서부터 건져낸 자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비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죠. 5장 18절.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헛된 욕망과 헛된 생각과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어디에만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해 있는 그런 백성이 되라. 그래서 그 빛을 만방에 비춰줘야 그래야 이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이 열방들이 주의 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돌아와야 그들이 돌아와야 은혜를 받아야 저들이 칼을 내려놓고 보습을 들고 창을 내려놓고 낫을 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이 그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냐입니다.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 기도인데 저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제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제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두리뭉실한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천국이 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겠습니까? 안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좀 뚜렷하게 가져야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걸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훈련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목사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 떠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일찍 가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훈련했어요. 그냥 무조건 앉아 있었어요. 무조건 그 시간은 충분히 채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 기도도 안 됐죠 뭐. 지금에서야 좀 기도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이지 예전에는 그런 수준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앉아 있었어요. 그게 은혜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훈련했어요 처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들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좀 잘 전하지 않겠습니까? 또 설교도 좀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신 분들 있어요. 뭐냐면 당신이 알고 있는 교회는 새벽에 5시 15분이면 예배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 2개, 앞에 2개 부르고 앞에 하나 부르고 뒤에 하나 부르고 가운데 설교는 좀 몇 분쯤 한 것 같아요. 대체로 세보니까 찬송 한 곡 부르려면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2곡 부르면 10분이면 15분에 예배 끝났으면 설교 5분 한 거잖아요.
그 새벽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 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혹 이쪽에 있는 박살이 나와요. 짜자자 하고 머리 뿔 두 개 딱 달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새벽에 오는 성도들은 이제 잠 깨서 왔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응? 눈 비비고 일어나 겨우 왔기 때문에 아직은 뇌가 안 들어가는 사이야. 거기에다 대고 막 설교하겠다고 20분 30분 붙잡고 있으면 성도들도 지치고 너도 준비하느라고 지쳐. 그러니까 5분만 해. 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날개 달 박사님 나오는 게 날개 달고 막, 어? 날개 달고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지금 못 알아들어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이 새벽에 몇 나오지도 않지만 그 나와 있는 분들이 그냥 저분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를 알게 하라고요. 이게 중요한지를 알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핏대를 세우라고. 최선에 다한 설교를 새벽에도 준비해 오고, 그리고 새벽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라고 날개 달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들어야 받겠습니까? 뿔 다른 박사는 얘기를 들어야겠습니까? 날개 단 박사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날개 달린 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이니까 잠 들겠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는 건 알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핏대를 세웠네. 뭔가 중요한 거야 이건. 이런 생각이라도 들게 해주라고. 그렇게 설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좀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즐겁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거룩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걸 기도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말씀들이, 그가 들은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기다 들여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믿음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숨겨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속에다 가둬두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혹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은 반드시 드러난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속으로만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혼내줘야 돼요. 주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 속에 있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드러난다고. 숨기지 못한다고.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주의 말씀을 잡고 그의 삶으로 드러내면 그 빛을 보고 누가 오는 거예요? 아직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요, 하나님께 나온다니까요. 이게 교회사에 증명되어 있는 사건이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초대교회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알다시피 박해를 많이 받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은 그런 교회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가 교회에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위축되어지고 교인들이 작아지고 숨어버리고 그럴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조롱을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교회 사학자들이 이제 막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불신자들이 잡아가잖아요. 불신자들이 잡아가고 또 잡혀가는 교인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순교의 현장으로 막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보는데 그들에게서 놀라운 걸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분명히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막 짜증내야 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사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인데, 교회 초대교회사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 짐승 앞에 놓인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런 벌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있는데 아기가 뭐 사자가 막 우니까 놀랍지 않겠어요. 그때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뭐라 그러냐면, 아가 조금만 참어, 우리 곧 천국에 갈 거야. 이러고 죽는 거야. 이러고 다 교인들이. 그러니 불신자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못할 거야. 그분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다 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궁금해서 그 불신자들이 한 명씩 찾아와서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런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 그 모습이 드러날 때 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이구나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당신의 구원한 백성들을 통하여 빛을 세상에 비춰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데, 과연 이스라엘이 그러냐 이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냐 이거예요. 6절입니다. 6절. 2장 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습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는 거예요.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분명히 달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야 되고 만방에 높여져가지고 그 빛을 어두운 곳곳마다 뿌리고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는커녕 어떤 모습이라고요? 동방풍습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방풍습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절에는 서방, 다시 말하면 지금의 유럽이죠. 지금의 유럽은 문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건 막 시원찮은 동네인 거예요. 거의 뭐 원시사계쯤 되는 곳이었어요. 반면에 이사야 시대 때 동방은 다 문명 국가들이에요. 거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세계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그 수메르라는 곳도 동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인도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거예요.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건 다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명이, 동방에 있는 문명이 다 어디로 들어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고요. 목사님, 문명이 들어와서 문명국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이 문명은 두 가지 문명인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가득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두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는 은근과 부화. 은근과 부화가 있는 문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경제 번영. 동방에서 가져온 거는 경제 번영. 그리고 마필과 병거는 뭐겠어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번영. 이 두 개가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동방 문명이라는 결국엔 이거예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입고, 큰 집 사고, 이게 동방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 많이 입고, 많이 갖고, 많이 먹고, 그리고 큰 집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의 거 뺏어야 된다 그러면요. 무기 들고 가는 거예요. 창칼 들고 마필 타고 병거 타고 가가지고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치, 또 마필 거느리고 병거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싸움은 다 뭐 싸움이에요?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유명해지는 싸움이고,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이고, 더 높아지려는 싸움이고, 더 넓어지려는 싸움이에요. 그거 더 뺏겠다고 그러고 있고 안 뺏기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게 동방 문명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게 되지 않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둠을 향해서 주의 말씀의 빛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 예루살렘이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힘 있는 사람이든 뭐 유명한 사람이든 모두가 다 여기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이라도 뺏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그냥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기에 다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헉헉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러고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열방은 그럴 수 있죠. 열방은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어둠에 있으니까. 쟤네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에 있으니까 그냥 부자든 가난하든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왕도 거기 있고 백성도 거기 있고 다 어둠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빛을 쏴줘야 되는데 빛을 안 쏴주니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종교심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종교 없이는 못 살아요. 뭔가를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뭘 믿어야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들이에요. 거룩은 없다니까요. 신이 뜻을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건 없고 백성이 만들어낸 거니까 백성이 원하는 모습을 해줄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뭐만 따지고 있냐면 길, 흉, 화보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길하고 뭐가 흉하며 뭐가 화가 되고 뭐가 복이 되는지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점쳐요. 하늘의 별을 보고 내일 아침에는 운수가 좋겠네. 내일은 뭔가 좀 이상해. 이런 것도 있었대요. 짐승을 죽이잖아요. 짐승을 죽이면 안에 내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뭐 해도 괜찮겠죠? 내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장 갖고 뭐예요? 순대를 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했냐면 딱 꺼내가지고 딱 자르는 거예요. 상자를 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이렇게 잘라지면은 내일 아침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지면 불황인 거예요. 짐승을 칼로 찔렀는데 짐승의 칼로 찔린 길이가 몇 센치면 복한 것이고 2cm면 내일 안 좋은 날인 거예요. 이러고 놀고 있다니까요. 쌀을 한 주먹 지어가지고 밥상에 딱 뿌렸는데 쌀이 여기에 3개 묵혀있으면 그날은 복 있는 날이에요. 여기에 4개 묵혀있으면 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 치는 거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짐승이 피를 흘렸는데 동그랗게 그 피가 흘린 피가 동그랗게 있으면 내일은 복이 있는 날이고 옆으로 좀 찌그러져 있으면 내일 안 좋은 날이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은 그럴 수 있어요. 왜죠?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 모르는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빛을 쫙 쏴줘야 되는데 이 백성들은 거룩이라는 것은 쥐뿔도 관심 없고 뭐하고 있냐면 다시 보시죠. 6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습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동방 풍습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잡았더라 이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아니 어둠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어둠하고 손잡아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가지고 만방의 빛을 쏴가지고 오게 해야 되는 백성들이 산을 내려와가지고 그 어둠에 있는 백성들과 손잡고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올 수 있겠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시온산 내려와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시온이 우스우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으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일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손 벌리고 우리랑 손잡자 그러고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살라 그러고 그러니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갈 이유가요.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왜 이스라엘이 핏을 내야 되는 내 비전은 이건데 내 비전과 관계없이 이렇게 이 열방과 손잡고 스스로 어둠이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원래 이런 얘기는 저 예배 시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덕도 안 되는데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며칠 전에 예장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인데 우리가 장로회 가면 예수교 장로회하고 기독교 장로회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한 90%는 예수교 장로회예요. 그리고 90%의 예수교 장로회에 한 40% 정도 얘는 통합이라고 그래요. 그 통합교단에서 재판국에서 재판이 하나 열렸어요. 그 재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어떤 재판이냐면 뭐 때문에 열렸냐면 명성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죠. 장로교 중에. 세계에서도 제일 크다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권을 재판을 했어요. 그 장자교단, 스스로도 장자교단이라 그러는 곳인데 거기 헌법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부자 세습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글자로 써 있어요. 똑같이 써 있어요. 근데 명성교회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김상환 목사인데 저도 그때 한때는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예전에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절대로 자기 아들한테 안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김하나 목사인데 뭐 이런 게 실명 다 공개하고 까는 건 한번 가는 거지 뭐 이제. 이분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절대 안 받겠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 부자 세습이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총회로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 교인들도 반항을 하고 또 그렇죠? 그 교단 내 예수교 장로회 교단 내 목사들도 막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은 막 성명서 쓰고 막 이 집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재판이 열렸는데 며칠 전에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났냐면은 8대7로 결론이 나왔어요. 8대7이 8이 뭐냐면은 괜찮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발표문이 너무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면 이런 거였어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부자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몇 달 지나서 부임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아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몇 달 쉬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 오면 그게 부자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학원을 나왔을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분명히 그분들도 석사를 하면 그건 돌석이야 이건. 그렇게 넘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명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밥을 사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 재벌가에서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사들을 섭외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회장님이 아들 회장에게 세상을 넘겨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교회 오고 싶겠어요? 교회 오기 싶겠냔 말이에요. 한 목사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명성교회가 한 2만 명 출석을 한대요. 예전에는. 그전에는 3만 명 했었는데 뭐 지금 2만 명 때. 근데 이 세습권으로 인해서 4천 명에서 5천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많이 떠난 거예요? 조금 떠난 거예요? 우리 계산이 잘 안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냐면 약 300명 가량이 돼요. 근데 4천 명에서 5천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당국자, 그 교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다행이라는 거예요. 다행이라는 거예요. 얼마 안 떠났다는 거예요. 더 많이 떠날 줄 알았었는데 덜 떠났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 목사 열받아가지고 얘기한 거는 명성교회는 4천 명, 5천 명 떠날지 모르지만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올해 한 해만 16,000명이 교인이 떠났대요. 여러분 그럼 예수교 장로회만 16,000명 떠났고 다른 교단은 아무 영향력이 없었을까요? 지금
그 교회 하나가 대한민국 교회를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도 자기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얼마 안 떠났다고. 아, 미쳐버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은 중에는 나 그 교단 떠나겠다고 막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열받는 일입니다. 교회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아니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비친 빛을 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글 앞에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들 다 구원하시겠죠.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늦게 올 것 같아요. 여러분, 늦게 오는 게 심각하다는 거 우리 늘 얘기해서 알죠?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일찍 와야 교회도 득이 되고, 교회뿐이 아니라 본인도요, 득이 되는 거예요. 일찍 믿어야 자기도 득이 되는데 늦게 오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그 인생, 그 기나긴 복된 시간들을 다 허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찬송 나중에 이거밖에 부를 게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시간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 찬양 뭐 기쁜 찬양이게요? 슬픈 찬양 부르면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수많은 인생들의 낭비를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이 거기 가서 하나님 잘 믿고 복되게 살라 그랬었는데, 빛 비추라 그랬는데 동네방네 그 집 맨날 싸운다는 소리만 들리고, 그리고 빛도 하나도 비추지 않으면서 그냥 그 안에 우상단지만 가득 세워놔가지고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열불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12절부터 보시죠. 12절. 이사야 2장 12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의 임하리니 그들이 자고한 것은 굴복하여 교만한 자를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면, 높아진 것들, 이 예루살렘 시온성보다 높아진 것들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부셔버리겠다 이거예요. 인생들이 허무하게 쌓아 올린 것들, 가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쌓아 올린 것들 다 부셔버리겠다 이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뭐냐면 22절 때문에 무서웠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빛을 내려놓고 세상을 쫓아간 이유가 있잖아요. 그 세상에 쫓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쌓으렸단 말입니다. 그걸 다 어떻게 버리시겠다고요? 다 부셔가지고 이것은 하나도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11절 읽을게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또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똑같은 말 등장했어요. 뭐예요? 여호와만이 높아지는. 요거 만들어내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만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놓은 건 다 부셔버린다 그러고, 왜 당신만 높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야 되니까. 이 열방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와야 되니까. 높이 올려서 그걸 보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들이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게 하기려면 하나님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높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다시 만들어내서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다시 주의 말씀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거룩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돌아오면요, 주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다시 그걸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2장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계산을 해봐야죠. 하나님 우리를 왜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이 땅에 그냥 천국으로 바로 내려가시지. 천국이 바로 내려갔으면 죄질 일도 없을 것이고요. 실망한 일도 없을 텐데 천국으로 바로 안 데려가시고 여기에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살라고 하실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근심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씨름하면서 살게 하실까요? 거기에서 주의 빛으로 하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일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두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내 안에만 넣어놓고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만 신자 같은 모습으로 있고 세상으로 가면은 신자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 우리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것이라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고 교회에서는 원하는 게 따로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와서 부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 스스로 부적대고 달마상 치우고 부상 치우는 게 나을까요? 그거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주의 경고를 듣고 우리 스스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교회는 항상 누구만 주인이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주인이어야 돼요. 절대로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도 안 되고. 그래서 명석교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더 하죠. 그 이제 기사에 난 내용이에요. 왜 그 교인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투표를 해서 참부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왜 그런가?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인이 김사만이라는 술에 취했기 때문이라고.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한다고. 그 술에 취해가지고 그 아들을 김하나님으로 만들었다고. 그 김하나라는 목사 상당히 실력 있는 분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도 아마 아버지만큼은 해낼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이 신문의 마지막 내용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럼 나도 죽고 그도 죽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앉아서라 하나님, 누워서라 일어나서라 하나님, 밥 먹고 밥 소화시켜도 하나님, 하나님, 아멘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시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간다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철저히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렇게 돼야지.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가니까 가고 누가 안 가니까 안 가고 이런 백성 되지 맙시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